아버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 이 시간을 주님께 봉헌합니다. 이 사순 시기에 주님의 순환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게 하시고, 또 너무나 부끄럽고 죄 많은 우리들에게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눈물을 흘리게 해주소서. 성모님, 특별히 이 시간을 어머니께 봉헌합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 또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어제 불타는 집에 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를 건지기 위해서는 죽음을 무릅쓰고 불 속에 뛰어들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죄와 죽음에 갇혀있는 우리를 위해서 스스로 십자가의 죽음을 택하셨기에 우리는 어느 정도 이해를 해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불타는 집에 있는 아기와 같습니다. 어제 이야기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인간을 당신 전능으로 대번에 구하실 수 있습니다. 인간의 목덜미를 잡고 죄도 짓지 못하게 하고 세상에서 천국으로 바로 끌어올리려 하려면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인간의 자유의사를 무시하는 강압이고 강제입니다. 강요하는 구원은 사랑에 근거한 참된 구원이 되지 못합니다. 무엇보다도 자유와 사랑 자체이신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는 일이 결코 아닙니다. 사랑은 자유를 전제로 하고 최대한 존중하는 것이므로 결코 강요할 수도 없습니다. 참 사랑은 상대방을 강압하지 않으며 그 자유를 존중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인간 한 명 한 명에게 사랑을 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의 죽음으로써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데 결코 모든 인간을 도매금으로 구하신 것이 아니라 한 명 한 명씩 구하신 것입니다. 또한 참 사랑은 상대방의 처지가 되어줘야 합니다. 상대방이 감옥에 가면 같이 가지고 죽으면 함께 죽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은 그 이상으로 인간을 사랑하기에 인간의 처지로까지 내려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인간 편에서는 당신에게로 돌아서지도 않고 또 올라갈 수 없을 때 당신 편에서 인간과 같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어 오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그 죄와 함께 당신 안에 받아들이기 위해 당신을 사랑으로 비우는 것, 당신을 하잘것없는 존재로 만든 것, 그것이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자신이 어느 날 반드시 이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그리스도와 함께 삽니다. 주어진 힘든 여건을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엇보다도 나에게 형제로 준 그 모든 일을 위하여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려고 마음다짐을 하는 것, 사랑하기 위하여 자신을 비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으로 십자가의 죽음은 어리석게 보이지만 이 세상에서 십자가보다 더 크게 세상의 어두움을 밝히는 빛은 없었습니다. 이 십자가가 예수님으로부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힘을 얻고 위로를 얻습니까? 고통 속에서 신음하는 사람들, 슬피 울 수밖에 없을 만큼 버림받은 사람들,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 병자 등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십자가로부터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있습니까? 한때 독일에서 사회당 정부가 들어서서 병원에 있는 십자가를 다 떼어버리고 그 자리에 풍경화를 걸어 놓았습니다. 근데 죽어가는 사람이 풍경화를 보고 힘을 얻습니까? 정말로 아픈 사람이, 정말 죽고 싶은 사람이, 암으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이 풍경화 보고 힘을 얻습니까? 그 십자가를 보고 힘을 얻습니다. 십자가의 길은 사랑의 불을 지르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등불입니다. 자신을 불태우면서 세상을 밝히는 등불이요 빛입니다. 진리를 실천하는 이는 빛으로 나갑니다. 자기가 한 일이 하느님 안에서 이루어졌음을 드러내려는 것이다. 요한복음 3장 21절. 하나님의 사랑을 밝게 보이는 십자가를 우리가 신앙의 눈으로 바라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죽기까지의 사랑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눈뜨는 순간 그 사랑은 우리의 열린 마음 안으로 들어와 우리의 빈 마음을 채울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우리의 온갖 어려움, 고통, 문제거리들을 십자가로 여기며 그것을 기꺼이 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성당에 가면 십자가가 중앙에 있죠. 팔을 벌리고 가시관을 쓰시고 못 박히신 예수님을 봅니다. 그것은 흉물이 아니라 정말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너무나 많은 고통을, 받을 수 있는 고통을 다 받으셨고 하느님이시면서 인간이신 예수님께서 저렇게까지 모욕을 당하고 고통받았는 것을 바라볼 때 우리는 희망을 가지게 됩니다. 십자가를 등에 지고 가지 말고 품에 안고 가라는 말이 있습니다. 십자가는 등에 지고 가거나 땅에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다정히 품에 안고 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등에 지고 가니까 힘이 든다는 겁니다. 등에 무거운 것을 고통스럽게 지고 가는 것은 자기 의지와는 상관없이 억지로 지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고통스럽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품에 안고 가는 것은 고통을 받아들이고자 하는 자기 의지와 인내가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십자가를 거부하려고 애쓰지 말고 공손히 받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이왕 자기 십자가를 운명이나 숙명이라고 생각한다면 등에 지는 것보다 품에 안고 가는 것이 훨씬 더 인간적이라는 것입니다. 엄마가 자기 젖먹이를 젖을 먹일 때 품에 안고 먹이는 것처럼 자기 십자가를 젖을 먹이는 아기와 같이 귀한 존재로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작은 십자가든 큰 십자가든 무게는 똑같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십자가가 자기 십자가보다 더 작고 가볍다고 느낍니다. 우리는 모두 좀 가벼운 십자가를 지을 수 있게 되기를 간구하지만 그것은 참으로 헛된 일입니다. 제가 법정 스님의 책에서 읽은 것인데 사람이 세상에 있을 때 자기의 십자가가 제일 무겁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나무에 달아놨던 그 쪽지에 이렇게 종이로 이렇게 써가지고 글을 나무에 주렁주렁 매달아놨는데 그 사람이 그것을 보고 난 뒤에 이것도 너무 힘들고 저것도 힘들고 저것도 힘들고 해서 결국은 자기 것을 자기가 가져가더랍니다. 한 학자가 불만에 찬 어조로 하느님께 항의를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행복하고 어떤 사람은 불행합니다. 이것은 몹시 불공평한 처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하느님께서 그의 말을 듣고 그를 요르단 강변으로 부르셨습니다.
요르단은 사람들이 이 세상살이를 마치고 건너는 있음과 저승의 경계 지역입니다. 개신교 찬송가에 보면 요르단강 건너가 만나리 하는 게 있죠. 노래를 제가 목이 쉬었어. 요르단 건너가 만나리 그렇게 며칠 후 요르단강 건너가 만나리. 저는 며칠 후 하니까 며칠인 줄 알았어요. 며칠 후에 요르단 건너가 만나리. 이날은 요르단 경계는 강변으로 있음과 저승의 경계지역이라는 그런 내용이 뜻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크고 작은 십자가를 지고 강을 건너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학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들이 지고 온 십자가의 무게를 다 달아보아라. 학자는 하나님의 명에 따라 강을 건넌 사람들의 십자가를 모두 달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큰 십자가도 아주 작은 십자가도 그 무게가 똑같았습니다. 학자는 아무 말도 못하고 하나님만 쳐다보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십자가를 줄 때 누구한테나 똑같은 십자가를 준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행복하게 웃으면서 가볍게 안고 살고 어떤 사람은 고통스러워하면서 쇳덩어리처럼 무겁게 짊어지고 간다. 내가 늘 똑같이 공평하게 해주지만 이렇게 저마다 다 다르게 받는 것이 삶이라는 십자가다. 어떤 사람은 참 저도 이렇게 사제로서 살면서 신자들 보면서 가정에 보면 장애자가 있고 뭐 내성마비가 있고 또 남편이 불구자고 이런데도 보면은 참 부인이 항상 밝은 모습으로 있는 그런 모습. 가난하지만은 그런 모습을 볼 때 참 신부로서 굉장히 부끄럽고 참 저 사람들이 먼저 천국 갈 사람들이다. 참 저는 거기에 비하면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도 많이 합니다. 이 우화는 누구의 고통이든 고통의 무게는 똑같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른 사람의 고통은 가벼워 보이는데 왜 나의 고통은 이렇게 무겁고 힘드냐고 생각하지 말라는 뜻이기도 하고 나에게 가장 알맞고 편안한 십자가는 지금 내가 지고 가는 십자가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먼저 내 십자가가 진정 무엇인지 깨닫는 일이 더 중요합니다. 어쩌면 자기 십자가가 무엇인지도 모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무엇이 진정 우리들의 십자가일까요? 저는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이 바로 자기 십자가일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사랑은 기쁨도 주지만 기쁨만큼 고통도 주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기쁨보다 고통이 더 클지도 모릅니다. 그 노래 사랑의 기쁨 있는데 사랑의 기쁨은 어느덧 사라지고 슬픔만 나는 것. 이태리 가요인데 비아칠 다몰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제가 노래를 부르려도 제가 지금 자신이 없어요. 목도 쉬고. 기쁨도 주지만 고통도 따라오는 겁니다. 그 고통이 없는 그 사랑은 진짜가 아닙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제 아내가 아내가 말하기를 남편이 제 아내의 십자가일 것입니다. 부부는 악연이라 하는데 제 아내는 저와 맺어진
악인의 고리를 끊어버리고 싶으나 끊어버리지 못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저도 뭐 상담을 뭐 많이 이렇게 많이 봤는데 참 어떻게 그렇게 살아가는 거 보면서 참 힘들어요. 어떻게 어처증이 있고 남편이 제가 그런 사람들 부인들 보면서 그리고 또 가정에 여러 가지 뭐 어려움 막 두들겨 맞고 그냥 애들이 있으니까 이혼은 안 하고 그냥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굉장히 마음이 아픈데 차라리 헤어지라고 하고 싶지만은 신부로서 그런 말을 못하고 또 헤어질 수도 없는 그런 처지에 놓여 있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나의 십자가는 무엇인가요? 저는 저 자신이 바로 나의 십자가라고 생각합니다. 제 속엔 제가 원하지 않는 저 자신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 많은 저 자신이 모두 저의 십자가입니다. 저 자신만큼 저를 괴롭히고 고통스럽게 하는 십자가는 없습니다. 나라는 십자가를 품에 꼭 안고 가야 하겠습니다. 우리 안에도 참 내적인 상처도 있고 기억의 상처도 있고 여러 가지 뭐 많은 것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지금도 저도 신부로 살고 나이도 이제 좀 들었지만은 그것도 아직 저 안에 상처가 아직 다 치유되지 않는 그런 모습을 저도 보고 또 저희 건강도 그렇게 썩 좋지 않은 편이라서 조금 힘듭니다. 사는 것이. 포도원 소작인의 비유 마태복음 21장 33절에서 46절 어떤 지주가 포도원을 하나 만들고 온갖 정성을 다 쏟아 멋진 포도원으로 꾸몄습니다. 울타리를 치고 포도즙을 짜는 큰 확을 파고 망대까지 세웠습니다. 이 멋진 포도원을 소작인들에게 도전을 받기로 하고 빌려주고 먼 곳으로 떠나갔습니다. 포도를 거두는 수확대가 되자 포도원 주인은 일종의 소작료로 도저를 받아오라고 하인들을 소작인들에게 보냅니다. 그런데 소작인들은 업무와 책임을 다하기는커녕 오히려 무책임하게도 포도원 주인의 종들을 난폭하게 다루었습니다. 종들을 붙잡아 폭행하거나 살해하였습니다. 주인은 소작인들을 신뢰하고 계속 많은 종들을 보내었지만 소작인들은 똑같은 나쁜 짓을 되풀이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도원 주인은 그들을 끝까지 믿고 외아들마저 파견하였습니다. 아들에 대해서도 소작인들은 해오던 못된 짓을 반복하였습니다. 아들은 주인의 상속자이니 아들을 처치하면 포도는 자신들의 차지가 될 것이라는 사악한 생각에서 소작인들은 아들을 잡아 포도원 밖으로 끌어내어 무참히 살해하고 말았습니다. 이 이야기에 등장하는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 아버지시고 종들은 예언자들이고 아들은 하느님의 아들 예수님이고 소작인들은 그 당시 유다인들, 오늘날의 우리 인간들입니다. 이 비유로서 예수님은 꼭 겪게 될 당신의 죽음의 원인과 의미를 명백히 밝히십니다. 이 이야기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에 연루된 장본인들을 셋으로 지적합니다. 포도원 주인, 소작인, 아들 셋이 연루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성경 말씀대로 우리의 죄 때문에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이 세 가지가 연관되어 있죠. 지극히 자비로운 포도원 주인의 소작인들에 대한 놀라운 신뢰 그리고 사악한 소작인들의 무책임이
마침내 포돈 주인의 아들까지 살해하는 비극을 저지른 것입니다. 지주가 수장인들을 너무 신뢰한 나머지 애지중지하던 포돈을 그들에게 후하게 내어 맡긴 것이 비극의 근본 원인이 되었습니다. 수장인들은 자신들에 대한 포돈 주인의 신뢰를 악용하고 소작인으로서 책임을 내팽개침으로써 끔찍한 악행을 저지르게 된 것입니다. 이 비유에서 드러나듯이 십자가는 하느님께서 자신의 행위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다하신 결과입니다. 하느님은 우리 인간을 종이나 노예가 아니라 자유로운 피조물로 지으셨습니다. 인간을 자유로운 피조물로 만드심으로써 사랑의 모범을 감행하신 것입니다. 피조물인데도 불구하고 인간을 당신 사랑의 상대자, 대화와 사귐, 사랑의 파트너로 삼으셨습니다. 인간은 자유로운 피조물이므로 하느님과 사랑을 나누며 깊이 사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유롭기 때문에 우리는 하느님과 대화하고 사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하느님의 그 같은 배려를 고맙게 여기지 않고 귀중한 자유를 올바르게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이웃을 존중하고 하느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욕망을 충족시키고 남을 착취하고 하느님을 배신하는 데 사용하는 것입니다. 자유를 악용한 것입니다. 이것이 죄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사랑함으로써 선을 행할 수 있는 반면에 욕망을 충족시킴으로써 악을 저지를 수 있는 자유로운 피조물로 인간을 지으신 데 대해서 하느님은 끝까지 책임을 지고자 하셨습니다. 하느님은 인간을 자유로운 피조물로 만드심으로써 일어날 수 있는 죄악에 대해 스스로 책임을 지시고자 십자가를 기꺼이 감당하신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인간을 자유로운 피조물로 지으셨으므로 우리 인간은 하느님의 아들을 십자가형에 처할 만큼 온전한 자유를 누립니다. 이 같은 최악의 지경, 비극에 대해 하나님이 먼저 책임을 지시고자 십자가를 스스로 짊어지신 것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 측에서 보면은 극도의 책임 완수입니다. 포도원 소작인의 비유에서 포도원 주인이 종들의 희생에도 불구하고 계속 소작인들에게 종들을 보내는 까닭은 무엇입니까? 도저를 받아오기 위함입니다. 소작인이 마땅히 포도원 주인에게 받지 할 생산의 일부를 받아오라고 주인은 종들을 보내었습니다. 소작인이 수확의 일부를 주인에게 받아야 하고 주인이 당연히 그들에게 소작료를 거둔다 하면 하느님께서 우리의 자유에 대한 책임을 요구하시고 책임을 강력히 요구하심을 가리킵니다. 우리의 모든 행위에 대한 하느님의 심판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행복, 선,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 자유를 비롯하여 재산, 건강, 남편, 아내, 자식들을 주셨습니다. 하느님의 심판은 우리 자유의 행사에 대해 책임을 묻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지고 주어진 모든 것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질 줄 알아야 합니다. 책임 전가와 책임 회피는 무책임이 우리 자신의 슬픈 고질병입니다.
둘째로 십자가는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끝모르는 신뢰입니다. 그가 무도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느님은 인간을 끝까지 믿으심을 드러냅니다. 보던 주인이 계속 종들을 사악한 소작인들에게 보내는 것은 그가 종들을 믿기 때문입니다. 비록 소작인들이 주인의 종을 잡아 때리고 죽이는 악행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주인은 반성하고 뉘우쳐지는 종들의 양심 또한 선한 의지를 신임하였기에 종들을 파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인이 아들을 보낸 것은 역시 종들을 믿기 때문이고 아들의 파견은 종들을 믿었던 주인의 신임의 절정이었습니다. 내 아들이야 알아보겠지 라는 보던 주인의 생각은 소작인들에게 가졌던 주인의 완전한 신뢰를 잘 나타낸 것입니다. 신뢰는 곧 사랑의 구체적인 표현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신뢰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미워하기 때문에 신뢰하지 않으며 신뢰하지 않으므로 또 미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느님은 죄를 짓는 인간을 사랑하심으로 인간을 신뢰하고 또한 그 같은 사랑과 신뢰 때문에 하느님은 아들을 인간에게 내맡기셨습니다. 즉 인간에게 하느님은 아들을 파견하신 것입니다. 하느님은 이 세상을 극진히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보내주시어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여 주셨다. 요한복음 3장 16절.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이라는 극한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아버지를 최후까지 신뢰하셨습니다. 십자가 고난 앞에서 마음이 너무 괴로워 죽을 지경이고 온몸에 땀이 핏방울처럼 흘러내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하나님께 이런 신뢰찬 기도를 바치십니다. 아버지, 하실 수만 있다면 이 잔이 저를 비켜가게 해 주십시오. 그러나 제가 원하는 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원하신 대로 하십시오. 마태복음 26장 39절. 예수님은 당신 자신에 대한 아버지의 사랑과 신뢰를 굳게 믿었으므로 죽기까지 아버지께 신뢰할 수 있었습니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책임을 다한 것은 아버지께 대한 순종 때문입니다. 또 아버지께 끝까지 순종하셨으므로 죽기까지 책임을 완수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도록 책임을 완수하심은 아버지를 무한히 신뢰하신 결과입니다. 십자가는 이처럼 예수님이 하느님께 끝까지 신뢰하고 또 하느님을 사랑하며 인간을 섬기는 일에 최후까지 책임을 다하신 것입니다. 남은 사순절 잘 지내시고 우리를 위해서 정말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 조그마한 고통도 잘 견딜 수 있도록 품에 안고 갈 수 있는 그런 은총을 청합시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정과 지혜와 항상 영원히 아멘.